한국의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또 군대 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의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소대장 한 명이 자기 소대원 한 30명을 데리고 이제 훈련을 나갔다라고 합니다. 훈련을 나갔는데 길을 계속 헤매는 거예요. 지도를 봐도 이 길이 저 길인 것 같고 저 길이 이 길인 것 같고, 산을 하나 넘었다가 이 산이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목적지였는데 모이기로 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또 지도를 보니까 또 이 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대원들에게 얘들아 아까 그 산인가 보다 그러고 또 다시 길을 내려서 다른 산으로 갔는데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답답해서 지도를 봐도 잘 이제 막 눈에 안 들어오고 하니까 분명히 요 지도 요 모양대로 요 산 모양하고 요 지도 모양하고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참 병사를 살짝 불러서 야, 이 지도가 분명히 여기 이 모양하고 다 맞는데 왜 길이 없냐, 왜 목적지를 못 찾아가냐 그랬더니만 이 병사가 한참 이렇게 지도를 보더니만 이렇게 나침반을 꺼내서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소대장님, 동서남북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산 모양이 다 맞아도 동서남북이 맞지 않으면 맞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그 동서남북대로 지도를 맞춰서 길을 찾아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벌써 다 다른 소대들은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대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인원 파악을 해서 인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또 이번에는 아무리 숫자를 세도 한 명이 비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를 세도 한 명이 비니까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중대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또 아까 그 고참 병사를 불러다가 야, 한 명이 빈다. 누가 안 왔냐? 빨리 봐라. 그랬더니만 소대장님까지 30명입니다. 소대장님 포함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별로 안 웃으시네. 아이고,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이게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다 판단할 수도 없고 또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게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또 나를 돌아보지 못할 때, 또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 다 안 맞는 것 같고 엉터리인 것 같고 틀려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 혼자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이 가는 지름길은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똑바로 올라가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가 나오는데 보통은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빠른 길이지만 지름길이지만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와는 감정이 너무 안 좋거든요. 저 사람들과는 그 사람들의 땅조차 한 걸음도 밟기가 싫어서 돌아가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힘들더라도 삥 둘러서 가던 때가 바로 이때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절대 유대인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길인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로 걸어가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냐? 이건 사실은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갈등입니다. 그냥 하루 이틀에 있어 왔던 갈등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게 거슬러 올라가자면 사실은 다윗과 사울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제 죽고 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첫 왕이었으니까 다 사울을 중심으로 뭉쳐 있다가 사실은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반역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안 가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지만 다윗에게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 12개의 지파 중에 10지파가 사울의 아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유다 지파, 다윗이 그 출신 지파만, 유다 지파만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처음
출발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입지가 약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다윗에게 우리 전체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12지파가 묶여 있는 거예요. 갈라져야 되는데, 분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묶고 계셨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 나라는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이 나라는 갈라질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0지파가 다시 떠나갑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로부터 10지파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계속 반복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게 두 나라라는 거예요. 두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남쪽 유대 나라.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의 10지파의 중심지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하던 왕들인 아합과 이세벨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성전에 나아가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 그 10지파의 마음이 혹시라도 다시 다윗의 후손에게, 남쪽 유다 나라 왕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너희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남아서 그냥 바알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제사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이어집니다. 이 갈등의 역사가 예수님 시대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다가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나중에 또 유대 민족 중에서 왕이 생기는데, 그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 따로 세운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사마리아 성전에서 너희가 예배드리지 마라. 이게 또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짓는데 우리가 도와줄게.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희 사마리아 잡종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 먼저 망하고 나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다른 우상 숭배하는 민족으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너희는 잡종이라는 거예요. 너희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고 민족이 순수하지 못하니까 우리랑 같이 어울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처가 되어서 또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 상처가 유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얼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몇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죽은 사람들 뼈가루를 뿌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나 혼자만의 갈등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상종하지 않는 인간들이 된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품어주지 못하고. 그때 바로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는지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셔서 여인이 오니까 물을 한 잔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사연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낮 12시에 물 들어오는데, 이때 당시에는 낮 12시에 땡볕이 내려쬐는 이 한낮에 물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은 내가 사람들 보기도 싫고 내가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물 들어가겠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우물가에 갔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보기에 누가 봐도 유대인인데, 유대인 남자가, 더군다나 그 시대의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유별한 시대인데,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사마리아 여인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네? 내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잡종이라고 욕하고 멸시하던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달라고 할 것이다. 네가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해야 될 것이다.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형편, 자기 문제에 갇혀서 그냥 유대인 남자니까, 자기는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아니 우스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딱 보니까 당신이 지금 물뜰 그릇도 안 가져오셨고, 여기는 우리 조상들이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물인데 당신이 이 우물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도 없는데, 물뜰 그릇도 없는데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지언정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묻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다. 너의 모든 문제, 네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 너의 모든 갈등들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자기 문제에 갇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말을 걸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내가 다시는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유대인에 대한 미움, 증오, 갈등, 또 자신의 처지, 형편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오면,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전도하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이제 돈 벌러 안 가도 되겠네? 나 이제 굶어 죽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되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가서 네 남편 좀 불러와라.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 또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정말 선지자 아니십니까? 선지자 아니십니까? 그때는 이 여인의 질문이 또 바뀝니다. 당신이 선지자일지라도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들은 여기 이 사마리아에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 정말 곤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곤란한 입장이 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두 번 다시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곤란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대면 예배를 시작해야 될지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할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 그러나 여러분, 답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서 예배드릴까, 저기에서 예배드릴까, 이렇게 예배드릴까, 저렇게 예배드릴까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더 맞는 장소의 예배, 내가 보기에 더 바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와 사람들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보면 다 엉터리 같고 다 안 맞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이 그림이 조금 이렇게 비율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됐는데, 원래 이 그림이 옆으로 긴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작가가 그린 수테고지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왼쪽이 가브리엘 천사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이 그림 그 원본을 보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마리아 팔이 너무 비율과 안 맞게 길고 또 원근법도 안 맞아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건 엉터리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계산하고 보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 처음 걸려 있었던 장소가 성당의 제단 위 옆에 높이 걸려 있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우리 최종봉 장로님 앉아 계신 자리에서 볼 때 그림의 비율이 다 맞다라는 거예요. 정면에서 보면, 저 그림을 끌어내려서 내 눈앞에 두고 보면 비율이 하나도 안 맞는데, 저 위에 걸어놓고 보면, 원래 걸려있던 자리에 걸어놓고 보면 완벽하게 비율이 맞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닥치면 내 기준으로, 내 생활 속으로 끌어들여서 판단을 하고 바라보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내 뜻을 더 하나님께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신데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였습니다. 너의 문제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다 라고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또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갈등과 상처와 아픔에 갇혀서, 상황에 갇혀서 눈앞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가 바로 설 때,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궁금함이 다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갈등과 아픔이, 상처가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가 바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는 성도들 되시고,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고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